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이곳을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꺼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아멘. 하나님 사랑에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자항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아멘.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아멘.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믿으십시오. 가장 좋은 길 가장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고백합니다. 헤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다 같이 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모든 건강과 평안과 걸음과 삶을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잘남도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해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왔나이다.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인도하심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영적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과 생각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가지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상의 삶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위해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앞서 헌신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그 말씀을 통해 마른 땅을 단비로 적시듯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를 향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셔서 질병과 사고와 공포와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전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치는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사랑과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한 귀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궁율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나와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이 불편하지만 이곳을 향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저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사랑의 역사, 긍휼의 은혜, 치유의 회복들이
저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님을 향하여 드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나이다. 11조와 범사의 감사함과 선교의 예물과 한샘 지구와 구역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생일을 맞이하여 드려짐의 예물과 각각의 모든 은혜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저들의 정성 어린 손길과 마음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녹토에 떨어진 하나님이여 씨앗과 같이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30, 60, 100배의 물질과 건강과 평안과 형통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곤핍하거나 연약하거나 애통해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되 하늘로부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송전을 소재하고 장식합니다. 차량으로 주차와 안내로 가르치는 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저들의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적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병상을 뛰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의식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며 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적 자녀들이요 믿음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는 건강과 믿음으로, 직장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헌신으로,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신앙과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장년과 노년 1, 2, 3대에 걸쳐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 가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 전체 총괄해서 고린도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늘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어떤 지침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하여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죠.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2, 14장, 성찬의 식을 어떻게 집례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지역적인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의 분쟁의 모습, 사분오열된 모습,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는 교회의 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6장에 보면 교인 간의 법정 소송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세상의 법으로까지 나아가는 소송을 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나오게 됩니다. 7장은 결혼의 문제, 8장은 제사의 문제, 16장은 헌금에 관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것들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신앙의 본질을 다룬 책이라면 고린도서는 교회 생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질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질 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 그릇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많은 그릇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이건 뭘까요? 사기? 이것도 흙으로 만들어서 뭔가 마지막에 외부에 뭔가 이렇게 했겠죠. 전문가인지 아나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이건 아마 주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재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흙보다는 훨씬 강한 재질일 것입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강대상 크리스탈로 되어졌죠. 강합니다. 재질 자체가 강해요. 흙보다 훨씬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흙이 아닙니다. 미프하 하 아담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흙에 있는 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에 있는 먼지. 여러분, 흙을 보면 그 바깥에 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이 청소를 일주일만 하지 않아도 먼지가 있잖아요. 흙에 묻은 먼지. 하나님이 그 흙도 아니고 원문에 보면 흙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재질적으로 연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결국은 흙의 먼지로 만든 사람들,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2번이나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맙니다. 지금의 중동의 분쟁의 모든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중동의 모든 국가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의 시조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흙 속에 먼지로 지음을 받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모세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마지막 사역의 빌미의 마지막 때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족소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반석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듯이 내리쳤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너희 패역한 이들을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물을 낼 것인가, 내가 섬길 것인가, 내가 인도할 것인가 화를 냈어요. 그는 느보산에 올라 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정작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 왜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때 대답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을 가르쳐주고 제가 묻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라합, 다윗, 베드로, 그 기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흙 속의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에서. 여러분, 지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든 아름다운 웅장한 권위 있는 성당입니다. 독일에 가면 루터의 생가의 면죄부 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신부님의 생가의 면죄부 통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요, 짓다가 돈이 모자랐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 이런 회의를 결정합니다. 야, 이미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통해서 면죄부를 발행하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분명히 지옥 갔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일정액의 액수를 헌금하면 지옥에 있던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면죄부를 놓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광고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일정의 액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에 집어넣고 그 동전이 땡그렁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이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어갔어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만듭니까? 누가 그 일을 만들었습니까? 사제들이, 신부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웠던 십자군의 전쟁,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지금까지도요, 중동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보지 않아요. 공포의 상징으로 보아요. 십자가 그러면 죽음을 떠올려요. 그들은요, 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도륙하고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육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십자군이에요?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만 1,4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레이, 잔다르크, 이런 사람들도요, 종교 재판으로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저를. 묵상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눈을 뜨시고.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안 들으면 언제 들으실래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질그릇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질그릇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엔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1947년 2월 이스라엘의 한 베두인이라고 하는, 베두인은 누구냐면 이런 사막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광야에서 같이 양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그 양이 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놀래서 나오라고. 아니면 음매하고 울면 들어가 잡아오려고. 돌을 던졌는데요,
양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뭔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 이게 뭐야? 동굴 속에 뭐가 있나? 불을 켜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도 있지만 깨지지 않은 항아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봤더니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웬 두루마리지?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학자들에게 가져가 보니 예수님 주전 150년경에 쓰여졌던 이사야의 전권, 이사야 66장이 두루마리에 다 쓴 거예요. 그걸 두루 말아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동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건요,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담겨 있었다고요? 어디에? 그 두루마리가 항아리. 우리 항아리는 뭐 하는데 쓰죠? 장 담는데, 그죠?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때로는 김치도 담아서 또 땅에다가 묻어두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항아리는 고추장, 된장이 담겨있고 어떤 항아리에는 감히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두루마리가 담겨있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다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질그릇입니다. 흙 속에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위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믿으십니까? 흙으로 지었어요. 흙 속에 먼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도 아니고 흙의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생명하고 관계되어진 부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 생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구약의 성령은 창조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가 아니라 구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창조의 일을 했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의 영은 뭐라고요? 구원의 길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호흡은, 생기는 주어졌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호흡하며 살잖아요. 그 호흡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어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생기.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나 그 영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어져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도 생명도 없어요. 영국의 한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한 할머니가 전기 공사를 다 마치고 이 수리공이 설명을 해줬어요. 할머니, 이것만 누르면 전기가 들어와요. 더 이상 양초나 호롱불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몇 달이 지났어요. 얼마나 전기를 쓰셨나고 가봤더니 계량기가 그대로 있어요. 전혀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 전기 안 쓰셨네? 썼지. 아니, 계량기가 그대로인데 썼지. 언제 쓰셨는데요? 초를 킬 때마다 썼지. 응? 언제 썼어요? 초를 킬 때 캄캄하니까 전기불 켜놓고 촛불 켜고 전기 끄고. 그냥 하루에 한 번 껐다 켰으니 뭔 전기세가 나오겠어요. 웃으셨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선포하십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할머니와 우리의 모든 생애가 무엇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곤고하여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들어온 전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해요. 바울은 216번, 사도 요한은 26번을 이야기.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믿어라, 믿어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께만 나아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생과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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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물질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그게 뭘 믿을 게 있다고?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생명을 줘요? 위로를 주십니까? 주지 못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지게 되고 모든 잠재력은 폭발하게 되어지며 비전의 성취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마음에 모시고 지금처럼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흙 속의 먼지와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이 폭발하고 모든 비전의 성취들을 이루어지며 거칠 것 없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옮기워졌고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이들, 영상을 통하여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며 성령이 내재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잠재력을 폭발하며 비전의 소망을 성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2시 40분) 비전센터에서 부장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각 부장님들 또 교육위원장님 또 전사님 함께 늦지 않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조성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3시 30분인데요. 나오셔서 멕시코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힌도레프시 계속 오후 3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들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자녀들 빠지지 않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도 그러하지만 요 근래에 와서 제 마음속에 때로 안타까움, 때로는 답답함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잘 믿으셔야 할 텐데 한 분이라도 낙오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기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부분에서만큼은 최선을 좀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항상 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그건 버릇이에요. 습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한가하고 시간이 없는데 늦는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바빠서 뭐를 할지 몰라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건 바꿔야 돼요. 적어도 15분에는 오셔서 성경을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고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뒤에 들어오면 이게 시작부터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내려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늦게 오시는 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시라고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시험에 안 들을 것이다 하면. 왜? 그건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2층에 계신 분들 아래층에 자리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아래층으로 내려오세요. 부득이하게 2층에 계시려면 핸드폰 다 끄세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린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행동들 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척하고 조는 거하고 다 알아요. 제가 목회 30년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피곤하다 하면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정 내가 못 견디겠으면 주일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깊이 잠드세요. 주일 오전에 또렷또렷한 눈동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부탁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늦게 오지 마세요. 30분에 찬양 시작하면 특별히 교사 우리 부장님들 부탁합니다. 그 전에 다 끝날 거예요. 교사들 빨리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어느 예배든 늦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 오셨는데 불성실한 모습이 우리가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100번 이해를 합니다. 나오셔서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하셨습니까? 예. 일어서셔서 표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가라! 아멘,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와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또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세상을 향한 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재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세상을 향하 나아가 승리와 주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 이곳을 향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함성을 드립시다.